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봤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절박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율법으로 돌아감이에요. 자신들의 율법으로 돌아감에 대한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마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2장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또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은혜의 복음이기도 하죠.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고 또 믿음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닌가?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저게 맞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즉 이 기웃거리는 일들도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실천하며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나는 하루에 기도도 꼬박꼬박 하고 예배 생활도 절대 놓치지 않고 난 한다. 이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난 이만큼 믿음 생활 잘한다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을 자부하면서 그걸 통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구나, 은혜가 많으시구나,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좋겠지만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갖고 있었던, 주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따라가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말은
그냥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침례교와 장로교, 감리교나 아니면 성결교, 어떤 것에 대한 교리가 더 낫지? 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듣고 이게 더 낫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이게 성경에 맞다고 봐. 라고 하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의견 차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복음이냐 아니냐, 진리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느냐에 대한 이 문제, 이거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감정에 취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난 구원받는 것, 이런 걸로 봐서 난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아. 반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는지, 우리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보다도 사실은 신앙에 대한 걸 갖고 말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저보다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모태신앙, 우리로 표현할게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나는 성경에 대한 것을 좀 알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내가, 그런 나 자신이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종교성도 있고 성경도 많이 봤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 나이지만 그런 나조차도 율법을 갖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아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님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나의 어떤 위치가 달라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야, 네가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보여지게 되는 우리들의 환경과 배경이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았어요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의 그 모든 죄를, 너 그거 믿어? 네, 믿어요. 너 그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걸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라 되게 큰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각오를 하고 드려야 되는데,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죄를 내가 사해 주는 것을 믿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걸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는 믿음이 있는 거네. 대단한 거네. 너 정말 넌 선한 아이구나.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예? 예? 제가요? 그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나를 하나님 맞아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그걸 믿습니다. 이걸 받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고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걸로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그토록 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너 의로와,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넌 정말 나에게서 내 안에 거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이 여기에서 지금 원래는 노란색으로 했어요. 노란데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건 3번을 저기에서는 강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야. 율법의 행위 아니라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 그거에 대한 것을 자꾸 너희들이 다시, 우리는 그걸 버렸는데 주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와주셨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왜 자꾸 그걸 돌아가니? 아니야 라고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복음의 바른 이해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기분, 내 어떤 환경, 내가 지금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좀 다니고 나서 이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지만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전히 그거를 같이 겸해서 갖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지 않을 것들을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일직선으로 꽂아서는 안 되고 집에서는 문지방을 밟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이 나가요. 예수 믿지 않는 미신은 이 집집마다 이런 게 많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된 엄마가 아들에게 그래요. 문지방 밟지 마. 복 나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밥 먹을 때 숟가락 꼽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왜요?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밥 먹을 때 누가 그렇게 꽂잖아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아시잖아요. 미신을 믿고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섬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정 타는 이들이 된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왠지 집안에 아니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 때 이렇게 정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무슨 생각 드냐면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우리 애들이 안 되나? 내가 이렇게 괜히 교회 간다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이러고서 우리 집안이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 갖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거에 대한 걸 그냥 끌어와서 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에 올바른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주 큰일 나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서 곁길로 가서 실족하고 미끄러져 버림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 하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어떤 이들이 말을 해요.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저런 것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상관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제는 나에게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저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고 이제 그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나 이방인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주 안에서, 지금 우리로 말해볼까요?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시죠?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걷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내게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우리 이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거 보니까 구원받는 것 같은 거,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구원받은 건데 왜 저렇게 안 살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똑같아 라고 그들을 이제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너희들 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너희들도 알고 느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는 자유해. 이제는 율법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자유한 삶을 살아 라고 나는 누리고 있는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똑같아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너희를 죄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에게로 와서 믿으라고 하는 것 같니?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럼 죄짓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나는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사람이었는데 괜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죄짓고 있느냐?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냐? 잘못 온 거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고요. 아니, 쟤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제 아는 분들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만 잘 나가면 된대요. 교회만 잘 나가면 그냥 되는 거지, 더 뭐 하냐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안 옳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한 흔적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괜히 예수를 믿은 것 같아. 예수가 오히려 내 삶을 방해하는 것 같고 못 살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이 문제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혼선이 와서 마음에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이단으로 가버리거나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몇 년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되게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나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때 뵀던 얼굴들 다 그대로 지금 뵙고 있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왜 그렇게 떠나가게 됐는지를 물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뭔가 좀 잘못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하고 스무고개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요, 이러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다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방역을 안 하는 분이 있었나요? 방역하는데 마스크 안 하고 막 기도하는 분이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셔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캐물었더니 답이 뭐였냐면, TV에 나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더라는 거예요. 별로일 수 있죠. 어떤 교회 가면 다 늘 얘기하죠. 교회 안에 천사만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전부 다 믿음 좋은 예수님만 있나요? 집사님 예수님이에요? 천사예요? 아니에요? 선포하겠습니다. 김민아 집사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린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좀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거죠. 열심히 좀 그러고 싶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부의 그 모습과 그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말이 안 되죠. 밥 먹다가 돌을 씹을 수 있어요. 와, 진짜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 난 밥 안 먹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럼 죽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다? 그건 있으면 안 돼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 일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 17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저것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구원 못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말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채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의 은혜로 율법에서 나는 자유를 얻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얻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자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너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선언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말한 우리들이 다시 아닌가 봐 라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 복음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게 되거나 그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가짜네, 저거 잘못된 거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유혹거리가 진짜 많다 소리예요. 성도님들, 갈라디아,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저쪽에 있는, 저기 터키에 있는 어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던 교회가 있던 일들에 대한 거,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뭐 가십거리 같이 이렇게 막 잘못된 거를 우리가 들먹거리기 위해서 이거를 성경을 통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교훈 삼고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것도 좀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근데 교훈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유혹하는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성도님들, 이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제가 그들이 말하는 걸 딱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가요? 이상하신가요? 아닌가요?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서로 이제 의논해 보시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그런 분도 있어요. 이상한 걸 못 느끼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로 중요한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교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빠진 사람들 보면 저게 어떻게 믿어지지? 라고 하지만 미혹이라는 것은 그게 사실같이 들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재산도 다 주고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몸도 다, 시간도, 모든 것들을, 재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왜 이해를 못? 왜 그럴까? 아니요.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겁니다. 예배 출석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11조를 꼬박꼬박 한다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으십니까?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성도님 왜 그럼 예배 출석 꼬박꼬박 하시나요? 꼬박꼬박 하다가 그날 안 나오시면 그 다음 주에 등산 가시면 발목 나갑니다. 혹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해수욕장 가실 분이 있으시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것, 이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거나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떼어먹으면 하나님이 10배나 100배로 쳐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방지하려고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따진다면 우리는 늘 벌벌 떨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뭐냐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칠까 봐,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갈까 봐 늘 불안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도 가야 되고 돈도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와서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그 율법에서 사람들이 못 떠나는 거예요. 나중 얘기가 되겠지만 바꿔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나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봉사를 하시죠? 왜 더운 날 와가지고 저기 주방에서 이렇게 그냥 아침에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를 왜 하시냐고요? 왜 졸린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졸음도 못 이기는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냐고요?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겁니다. 전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분이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도 어때요? 마음에 가죠.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또 내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거를 사주시죠? 그럼 나도 어때요? 그분에게 좀 맛있는 걸 좀 대접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려운 일을 있을 때, 특히 막 이제 뭐 몸이 아플 때, 뭐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럴 때,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반찬도 해다 주시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병간호도 해주시고 아니면은 제가 어려운 일 당해서 상을 당했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막 거기서 같이 아픔을 나눠주시고 이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맙죠. 그럼 나도 어때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저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나도 좀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저도 좀 한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도울 게 없으니 조금 더 성도님들이 예배를 좀 더 잘 드리시는 데 있어서 좀 저도 좀 청소를 해드리고 싶네요.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것지만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자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도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입으로 감사하다고 찬송하는 것,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것. 그럼 설교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더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올바른 길이야.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디 좀 멀리 가셨어, 어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람 쐬러 이렇게 좀 같이 갔다 오셨대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바람 쐬게 해주겠다고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는지, 뭘 먹어야 될지. 뭐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좋지만 만약 이상한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청년들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갔는데 딱 식당 입구에 마을 거기 보니까 메밀마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메밀마을이니까 거기 가면 메밀로 만든 음식점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딸랑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이름이 메밀마을이었던 거예요. 맛대가리도 더럽게 없고 비싸기도 되게 비싸고 와, 그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럼 모르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엄한 데 가가지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딱 기회를 잡아서 그냥 다 시간 맞췄는데 난 그거를 다 그냥 놓쳐버린 거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밥 한 끼 먹고 놀러 가는 거 한번 이러는 거라 괜찮지만 만약에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잘못된 데로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섬으로 우리가 수련회 가자고 갔어요. 배 피해는 없어요. 어떤 배를 탔네? 근데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저는 살아봤자 뭐 한 30년, 20년, 30년, 40년 살겠지만 10대인 애들은 앞으로 살면 70년, 80년 살겠는데 7, 80년을 계속 새우잡이라고 살아봐요. 집에도 못 가고 배 하나 잘못 얻어타서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그걸 감당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때 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바른 이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유혹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 예배이고 봉사이고 예물을 드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보면서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 말씀이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는 율법이 그 방법인 줄 알았어. 나도 성경 많이 보고 막 고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나 구원받을 줄 알았어. 근데 막 그렇게 했었다가 그거를 지키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서 성경도 막 외웠고 막 예배도 절대로 안 빠졌고 예배 시간에 확 졸려도 막 그냥 종아리 쳐가면서 이러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내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높은 자리에 앉겠지. 나는 이렇게 살았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깨닫게 됐네. 율법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건 나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만큼 부족하구나라는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율법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죄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뭐 해야 돼, 교회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성경을 봤더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보다 공부를 좀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나 이렇게 알았는데 좀 같이 공부 좀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이런 거 이거 알아? 얘기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나 뭐하고 살았지 이때까지 말씀도 안 보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또 봐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 만났어요. 좀 나아지긴 했는데 택도 없네. 그러니까 그러고 그래서 또 막 교회 와서 울었어요. 난 도대체 뭐 한 거지? 나는 도대체 이때까지 공부한다고 하고 성경분도 뭘 본 거야?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고서부터 이제 성경을 더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됐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난 부족하구나,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나를 올가매고 너는 이거밖에 안 돼였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까 아침에 표현했는데 쫙 율법이 얘기를 해요. 가슴에 있는 가슴 이렇게 쫙 자기의 영역을 딱 펼치더니 거울을 보여줘요. 쫙 나를 이렇게 보면서 너의 모습을 들여다봐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딱 봤습니다. 그 율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모습을 딱 율법을 통해 이렇게 율법을 들여다봤더니 율법이 나한테 그래요.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따위로 해가지고 넌 구원 받겠냐? 넌 믿음이 그거밖에 없냐? 너는 그렇게 말씀도 다 못 지켜? 율법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대로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할까? 늘 이거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율법은 나에게 늘 이것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에게 있어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을 이렇게 알게 하는데 왜 그 율법이 정한 대로 나는 이제 벌을 받는구나, 나는 이제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내게 예수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이리 오라고. 너 죄 많아서 너 왜 그러니?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 하나님께로 못 가요. 너무 죄가 많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더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할게. 네가 받아야 될 벌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어주신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죄 담당해야 될 그 죄를 다 자기 제 몫으로 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의 말이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나의 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 나를 살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되게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 율법의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나는 못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리 노력도 잘 안 하지만, 노력도 못하지만, 그래서 더 형편없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 뿐이지 구원 못 받는 건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란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다는 소리예요. 좀 불안해요. 일부 때는 설교를 하면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설교 잘한다 오늘. 성도님들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다라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꼬이면 어떠냐면 자꾸 설명이 많아지면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죄만 계속 느낄 뿐이에요. 난 죄가 많구나, 난 못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 그 모습을 알고 나를 괜찮아라고 그 모든 나는 채무가 많아진 거예요. 빚이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는 너는 죄의 노예야. 빚을 다 못 갚았으니까 너는 노예야가 아니라 내가 대신해 줬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엄청난 걸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20절에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제는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우리들이 사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모든 짊어져야 되는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서 해결했어야 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살게 되었죠. 그렇다면 내 자아와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에 대한 것은 죽는 거고 정욕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욕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쏟아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나도 다 갖고 싶고 하는 정욕이 있지만 그 정욕을 따라가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조금 더 거기 설명을 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아까 표현했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그 삶,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율법을 지키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사느냐예요. 누구의 목표를 갖고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방편으로 삼아요. 내 위안으로 삼으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 때에 열심히 나도 일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땡큐이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때까지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20절에 있는 저 고백이 내 것이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바꿔지게 되죠. 자기의 정욕, 자기의 기분, 자기의 세상 기준과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가 내게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어떠냐?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너무 감사하죠. 왜요? 우리는 사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해놔서 지금 이게 밟아가야 되는 일이죠. 내가 왜 저 여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왜 애를 셋씩이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건 내가 다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은 뭐예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데서 태어났지? 왜 우리 아빠 나 이런 북한에서 태어났지? 나 왜 이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 이건 자기 의사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져 있는 모든 고난과 내가 하다 보니까 쌓여지게 됐던 수많은 고난에 대한 것까지도 다 갖고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해요. 그럼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했네. 근데 예수님 거기서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해요. 내 멍에를 매래요. 갑자기 나보고 멍에를 또 매래요. 쉬게 한다고 해놓고 멍에를 매래요. 근데 내가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치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멍에는 아예 앉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쉬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예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멍에를 또 지르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가자예요. 함께 가자.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네가 인생을 살면서 해나가고 네 아이들 뒤치다거려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어려운 것들에 대한 것은 내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서 너와 함께 하게 되었으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 결론에 대한 말씀은 이겁니다. 21절이 결론인데요.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다면, 율법을 613가지예요. 율법은 모두 해서 613가지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근데 613가지의 이 조항을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가스불 못 써요. 토요일날 해야 돼요. 가끔 우리 의진이가 저 얼굴에 보면 이렇게 털이 자라니까 털을 뽑아줘요. 근데 고맙죠. 이렇게 뭐 머리 예전에는 막 머리 흰머리도 뽑아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주일하면 안 돼요. 주일에 만약에 해서 머리 아빠 흰머리 나왔어 뽑으면 이렇게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못 받아요. 율법을 어기니까. 왜 이게 일이에요, 걔네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숨을 쉬면서 보면서 손 한 번, 말 한 번 잘못하는 게 어떻게 다 이게 실수 하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늘 다 모든 게 다 어때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절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 너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간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많이 못했어도 이해력이 딸려도 다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 구원의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사십시오. 이 복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마치십시오.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로 가요 라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신앙,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야, 청년 때 신앙, 우리 청년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다는 아니어도 뭐 어딘 다 100은 없잖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유초동부 애들요 진짜 착해요.
그리고 학생들이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정말 괜찮아요.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청년 때 신앙 몰라. 청년 때는 다 열심히 해. 재밌으니까. 힘도 있으니까. 근데 부탁하고 싶은 그 신앙을 꼭 간직하여 마침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갈라디아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괜찮으시면, 기억나시면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는 3장을 할 거예요. 3장을 좀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도 몇 번 읽어서 오늘은 1부 때는 성공했는데 2부 때는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소그룹 하면서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땠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더욱 좋을 듯하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전 다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늘 주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한다는 건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 대충 드려도 되네. 나 그럼 예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놀아도 되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관계를 갖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인사치레라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관계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로만 늘 하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함이 없이 방종으로서 그냥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복음의 바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 알면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00% 우리가 그 말씀만 따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좀 미련하고 부족해서 자꾸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잊어버릴 때도 많으니까, 그럴 때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임으로 알므로 자꾸 내가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느끼면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그것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